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속량받은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닥칠 종말의 극심한 환난,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닥칠 종말의 극심한 환난과 희생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12장 그리고 13장에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에 들어서면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게 되는데, 환난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에 대한 위로, 또 하나님의 격려, 이러한 결과로서의 말씀이 14장에 계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과 13장에 있던 성도들이, 교회가 용이 세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또 짐승의 편에 선 많은 자들을 통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잘 견디고 나온 자만이 비로소 14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예요. 너 교회 다닌다, 그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우겨쌈 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지만, 또 공산주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가까운 북한만 보더라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기본이고 그러한 것들도 견뎌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환난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이 실행이 된다 안 된다는 전체적인 대환난 기간의 거의 후반기 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랩처라고 하는 성도의 휴거는 전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기간 동안에 남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가 돼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상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죄와 범죄를 하다 보니까 죄의 노예가 돼버리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만일 그때 주님의 휴거가 이루어진다면 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차되는 거죠.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이걸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난 기간 동안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 다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신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인본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부르는 음료를 향한 노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총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는 사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찬송가 한 장 불러봐. 절대로 안 부릅니다. 절대로 안 불러요.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히 구별된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이것이 특별한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을 그냥 막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찬양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감사가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면은 시편 149편 5절 말씀인데,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나깨나 잠이 들기 전이나 아침에 눈 뜨면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인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것은 성도들이 영광 중에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9편 5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성도들이 영광 중에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교회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남들 따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누가 돌아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 돌아올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워십이 뭐예요? 워십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하나님께서 설교하시더라,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무슨 설교가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하냐고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는데 나는 천국 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10절을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어디에 이르냐?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실족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왜곡된 소리를 듣게 하고, 왜곡된 말을 그 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하게 해서 그걸 듣게 한 다음에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1장 11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자, 조금 전에 읽은 35장 10절 이사야서의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온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에는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다가 죽임을 당한 신실한 성도들의 받을 상급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급은 인침받은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환난을 통과해서 누리게 될 약속받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제3자, 제3의 무리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서 누리게 될 약속받은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는 이 환난을 통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자,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모든 성도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제사장 노릇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소망이 있단 말이죠. 소망이 현실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육으로 사는 게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영적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현실보다 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오감의 그런 느낌보다 더 생생한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머물러 있는 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지 이 육신 자체가 나 자신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목소리는 육에서 나오는 이 성대를 타고 나오는 목소리이긴 하지만 이 육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세포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던 나, 물론 죄를 지어서 죽을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내 혼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 있는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난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통과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환난 전에 신랑 되신 주님을 내가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속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절 이하의 말씀을 좀 드려보면 6절에서 20절에는 다시 한번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보충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인 16장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나오기는 7 대접 재앙. 이 7 대접 재앙의 언급에 앞서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받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그 하수인과 불신자들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은 6절에서 12절에 예고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14절에서 16절의 성도들과는 다르게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극한의 진노 아래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는 성도들이에요. 볼까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라. 자,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나의 손 안에 있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이하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네가 나온 모든 이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이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2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성도가 아닌 자들의 차이가 이렇게 극심하게 나는 겁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안에 속해 있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 2 블록의 말씀만 비교해 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눈앞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으면서도 완악해진 그들의 마음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분석한다, 말씀을 연구한다, 말씀을 파헤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 감히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파헤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어디 감히 하나님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파헤칩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 우리는 14절에서 16절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14장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 14장의 구성적인 특징과 계시된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 14장도 지난 13장에 이어서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들의 이야기로 막간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실제적인 종말의 도래 이전에 하나님 나라와 이 사탄 세력 사이에 일어나게 될 최후의 전쟁에 관한 환상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의 환상은 영적 영역에 속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 땅의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핍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본 이 영적 전쟁의 환상이 무엇인가? 이 땅에 남은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인 거예요. 이 핍박은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아주 강하게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악의 길로 가게 하는 사탄의 수하인 두 짐승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의 움직임은 간단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도들을 부추기는 거죠. 교회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안 맞는 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서로 연합을 해서 사탄의 두 수하가 되는 겁니다. 두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이 사악한 연합이 13장에 기록이 다 되어 있죠. 그러나 짐승의 편에 선 자들도 또 짐승을 경배한다고 해서 이 짐승의 수하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일단 받아놓은 짐승의 표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환란의 후기 3년 반 기간이 해당되는 거죠. 그들의 온몸에 헌대가 일어납니다. 숨쉬기조차 어려운 악취가 나게 됩니다. 살아보겠다고 받은 이 짐승의 표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그들을 괴롭히고요. 결국 그 고통 중에 최후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은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에게 쏟아지는 거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마지막 이때에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불의한 자들, 또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모든 쭉정이 교회, 그리고 이단으로 빠진 모든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아 짐승의 편에 서게 된 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지금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말 다 옳다고 여겨지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마지막은 사탄의 손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들이 성도 아닌 성도의 흉내를 내는 자들로부터 마치 휘둘림 당하고 미혹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17장 그리고 뒤에 나오는 20장에서 22장에 이르는 동안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게 사실상 연관이 없어 보이는 각 단락에 서로 다른 짧은 환상들이 있어요. 이 짧은 환상들을 14장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곧 다가올 환난을 성도들이 견고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록을 한 거죠. 이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바로 14만 4천의 성도들입니다. 본문 3절에 언급된 새 노래란 말이 나오는데, 이 새 노래라는 말은 찬송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이렇게 어떤 단어 앞에 새, 뉴, 네오 이런 말이 접두어로 붙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새 계명, 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표현에서 접두어로 쓰인 이 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것,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생명, 이게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진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진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 우리 새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난을 이겨낸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14만 4천은요, 대환난 가운데 남겨져 있는 성도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만 14만 4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중 재림하신 신랑 되신 주님을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함께하는 그 성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전에 죽었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조금만 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나를 진단하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나를 진단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인가? 내가 정말 새 생명을 받은 새로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나를 보내신 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야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속량받아 구원 얻는 14만 4천에 들게 되는 겁니다. 14만 4천은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된 자들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죠. 구약 성경에서 첫 열매는 모든 열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바쳐지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헤렘을 가리킵니다. 헤렘. 자, 이 헤렘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헤렘은요, 출애굽기 34장 26절과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완전히 바쳐진 것,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이 헤렘,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의 뜻은 죽음을 가리키는 헤렘이 있어요. 자, 헤렘은 두 가지. 다시, 하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게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축복과 저주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헤렘, 축복의 헤렘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이 거룩함 가운데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충성으로 바쳐진 것은 거룩함 가운데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거룩함 가운데 나를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이든 가축이든 물질이든 거룩히 구별돼서 바쳐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지 않거나 이것을 개인의 것으로 탐하고 취하면 저주의 헤렘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금을 했어요. 11조도 드리고 건축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렸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돈을 가져다가 개인 용도로 다 써버렸어.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걸로 바꾸고 계속 그렇게 사용해. 나중에 알게 됐어. 복장이 터지고 가슴이 아프고 괴롭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목사님께 드린 게 아니야.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함 가운데 구별해서 받으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의 헤렘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책임은 목사가 져야 되겠죠. 레위기 27장 28절 2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14만 4천이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는 말씀은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들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모두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라는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이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명인이라고 하는 이 목사는요, 현명이 나 혼자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럼 나도 속량받은 자가 되는데 어떤 자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고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현명인은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본문의 이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는 이 구절도요,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상징하고 있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전부는 아닌 겁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결혼하지 않은 독신주의자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식의 해석이 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이 가져오는 큰 문제죠. 신천지는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죠. 자기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 14만 4천의 자칭 보혜사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 현재 그 신천지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50여 억을 횡령했다는 이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가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에 눈이 멀어서 횡령을 하겠냐 이거죠. 보혜사가 왜 인간들의 돈에 눈이 멀어서 횡령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만희는요, 그냥 욕심 많은 완악한 사람입니다. 신천지 그 신도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 악한 소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본문의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만 해석될 수 없다는 거죠.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이 표현은 독신주의를 장려하거나 무슨 성관계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 성경에서의 음행은 불법 성관계를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적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어떤 계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진 것은요,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음료의 잔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정절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육적 순결이 아닌 영적 순결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순결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온유적인 삶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이 도덕적 측면의 정절이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 어느 누가 순결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기독교를 다시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현대판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불쌍한 신도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썩은 교리를 영의 양식으로 먹고 있어요. 14만 4천은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어디로 주님이 인도하시든지 따라갑니다. 와디를 지날 때도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걸어서 빠지지 않고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푸른 초장에서 너무 먹고 마시니까 젖자지 못하고 급히 먹는 그 양의 엉덩이를 목자의 지팡이로 툭툭 치는 거예요. 그만 먹으라고. 먹으면은 위장장애, 소화장애가 걸려가지고 양이 죽어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양을 때리려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서도 견고한 바위를 의지하는 사반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는 양처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 이들 외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없는 것이고 이들만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쁨보다 낫다 이렇게 사울을 책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근거로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결국 순종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만
너희의 구원자시며 너희의 메시아시다. 그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목자장 주님께서 지팡이로 내 목을 걸고 당길 때도 나를 힘들게 하려고 당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을 가다가 내 목을 당기지 않으면 내가 걸어가다가 깊은 구덩이로 빠지기 때문에 안 빠지게 하려고 양의 목을 걸어서 확 잡아 당기는 것처럼 나를 당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먹으면 소화장애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막대기로 엉덩이 툭툭 치는 겁니다. 그만 먹으라고. 너 더 먹으면 죽어. 이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성도는 마귀의 영순위 표적이 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떠나게 되면 이유막론하고 무조건 마귀의 영순위 표적이 됩니다. 무조건 마귀에게 잠식당하게 돼 있어요. 표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눈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죽음은 회복될 수 없는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우리 이러한 저주의 불못에 절대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 불못에 마귀는요, 절대로 혼자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귀의 구체적인 반역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정말 서 있는 믿음인지 항상 자신의 믿음을 체크해야 되고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모두 처음 익은 열매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4만 4천에 속하게 됩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죠.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속량받은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찬양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불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는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지금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선교하는 사람들 보셨잖아요. 그분들이 서서 혼자 기타 치고 찬양을 부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서서 함께 찬양을 조용히 따라 부르잖아요. 속량받은 자들만 따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따라 부르지 못합니다. 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이 나오면 그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함께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량받은 증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새 노래예요. 그래서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찬양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는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처럼 찬양이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구속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어린 양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